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랬죠. 느헤미야는 최고 높은 관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먼 선조들이 살고 있었던 땅, 이스라엘 땅에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울며 기도하고 있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한 지 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왕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무엇인가 내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왕에게 은혜를 입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 삶의 방향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일은 선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알고 기도하고 조국의 재건을 위해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었어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불에 탄 성문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선한 일이었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 좋은 일이라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18절에 써 있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었어요. 오케이,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잘 풀렸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각기 저마다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죠.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이루기도 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이루지 못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오늘 본문 그리고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세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 그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분명히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 밤 모두들 먼 거리를 여행하느라고 한 사흘쯤 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두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그날 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 있어요. 13절 보면 그 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밤에 12절도 밤에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 지난 밤에 느헤미야는 일어나서 그 밤에 성벽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것처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고위 관리자나 지도자들급 되는 사람들은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짐승, 내가 타는 짐승.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그와 함께 했다. 수행하는 자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물론 방백들도 느헤미야가 어디를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날 밤 혼자서 그런 일을 해야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고 여기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결국. 분명히 알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일인지도 알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에겐 자신만이 해야 할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극본, 그리고 연극도 되고 뭐 책으로도 나왔잖아요. 그 책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여기 이쪽에 살다가 남해동에 살다가 저쪽 반포로 이제 이사를 갔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반포에서 다녔는데요. 근데 반포에서 흑석동이 가까웠어요. 흑석동에 중앙대가 있었잖아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연극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제가 곧잘 가곤 했습니다. 거기서 보았던 연극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고도라고 하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연극을 보았던 일이 기억이 났어요. 거기에는 큰 나무 밑에 주인공 두 사람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려요. 근데 고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올 줄도 몰라요. 그리고 두 사람이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고도를 기다리며 왜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계속 기다립니다. 끝없는 기다림. 그 고도가 뭐냐 그러면 G-O-D, O-T니까 O-T 빼면 God,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숙명인, 우리 인생의 숙명인 죽음, 미래, 어떤 걸 기다린다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책에는 말입니다. 사무엘 베게트에게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뭐냐고, 고도가 누구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인간은 기다리며 살죠. 계속 기다립니다. 아무튼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극본, 그리고 그 연극 그 책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nothing to be done, 아무것도 된 일이라고는 없어 라고 하는 대사가 많이 나와요. 계속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어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니까 저절로 결국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것은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결국 잘 될 거야.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왕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느헤미야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 건축하자, 선한 일이니까 하자, 이렇게 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밤에 혼자서 짐승을 타고 가다가 짐승을 더 이상 타고 갈 수 없는 곳에서는 자기가 내려서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성벽이 어떤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성벽을 재건할 것인지 샅샅이 살펴보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 알아서 하실 텐데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할도 있고 인간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치 믿음 있는 자들은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일이 최고지, 교회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다 귀한 일이에요.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형편의 모든 방식들,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잠을 자면 돼요. 그날 밤에도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잠에서 일어나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올해 되게 많이 결혼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결혼을 많이. 어제 결혼한 또 어떤 신혼부부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물어봤어요. 좋냐? 결혼하니까 좋냐? 좋은 점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있어요. 뭐해? 왜?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만 사는 게 괜찮은 건지, 또 다른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어떤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고맙다는 생각했어요. 그래, 맞지. 너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너희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이렇게 잘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가운데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불쑥 일어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기도라도 해야지 하고 불쑥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던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지금 나를 잠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이 분명하지만 내가 해야 할 책임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그날 그랬던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렸어요.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왕도 도와주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잘 될 겁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꼼꼼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이니까,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저절로 잘 될 거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냥 단지 순진하고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 자신을 생각했던 것이라면 그냥 그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겁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왕도 도와주었어요. 사람들도 함께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결국 잘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두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자. 하자. 다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들은 모두 다 잘 됐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선한 일이니까 결국 잘 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책 없이 혹은 근거 없이 낙관주의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교회 다니니까 잘 될 거야. 몇 해 전에 읽은 어떤 기독교 의사 선생님 책을 하나 기억이 나요. 그 의사 선생님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상담할 때 힘들대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고 뭐 못 고칠 병이 걸리고 뭐 아이들이 막 속을 썩이고 막 집을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얘기들은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옳은 생각일까요? 그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크리스찬들은 암에 걸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아야 하고 불의의
사건을 당하지 않아야만 한다고 성경에 써 있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렇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해가 생기는 거지? 하고 고민에 빠지고 신앙까지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왜곡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왜곡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바른 길을 정하고 신호등을 잘 지키고 차를 몬다 해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무리 정직하게 사업을 해도 망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나쁜 음식은 입에도 되지 않아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빗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이렇지? 믿음이,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죠. 영어에서요, 나이브라고 하는 것은 순진하다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순결하고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 뜻이라기보다는 나이브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 뜻으로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을 단 겁니다. 선한 일이니까 저절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거 결과예요. 신앙이 사실은 잘 없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잘 될 거야 하고 그냥 내면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제 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선한 일을 하자라고 했어요. 18절 19절로 바로 넘어가 보면, 근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 때를 지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인데 방해가 시작됐죠? 그들이 방해해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겨요.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비웃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본질을 왜곡시켜버려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죠? 느헤미야의 요청을 아닥사스다 왕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그것은 국제 정세가 그랬어요. 애굽의 북진 정책으로 인해서 자꾸 위협을 받자 애굽과 페르시아 제국의 완충지대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느헤미야를 파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느헤미야 총독을 팔레스틴에 보내서 애굽의 북진 정책, 애굽의 팽창 세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얘기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왕은 느헤미야를 믿고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 사람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은 왕을 배반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냐 하고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고 신년이 되면 교회 여러 부서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는데,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일하면 욕먹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해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교회 일은.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뒤로 빠져버리면 일할 사람 하나도 없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욕을 먹지? 왜 하나님의 일이 선하게 되지 않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업신여기게 되고 비웃고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고 너 의도가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뭘 그런 일을 한다 그래? 야, 네가 무슨 구역장 무슨 선생님을 하냐?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야, 네가 무슨 찬양대를 하냐?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면서. 돈도 없으면서 뭐 그런 일을 맡으려고 그래? 돈도 없은 게. 야, 그게 기도냐? 너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그렇더라, 야. 아이고, 그 정도냐? 난 눈 감고도 하겠다, 야.
너 의도가 뭐냐? 잘 보이려고 그러냐?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냐? 사회에서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으니까 교회에서는 아마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는 막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도 저절로 잘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것은 옳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너는 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냐? 뭐 중고등부 때 말입니다. 그래갖고 대학 가겠어? 평상시에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서 주일날도 하루 종일 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제 친구 누님이, 좋은 학교 간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은 정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어요. 주일날.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지만 좋은 학교 갔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하루 종일 살기 위해 토요일날 밤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해요. 기도 막 하고 막 기도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업이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교회 일 하는데 왜 자녀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애를 썼는데 왜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지? 에이, 기분 나빠. 순진한 생각이죠, 여러분. 순진한 생각이죠.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선한 일이라고 저절로 잘 풀려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사단의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선하게 이루어질 때 사단에게 또 종로로 타는 자들이 사단 짓을 해요. 또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큰 방해를 받을 때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딱 마음을 정했더니 왼수 같은 남편이 혹은 왼수 같은 누가 이렇게 막 딸을 막 마음을 힘들게 해서 주일날 꼭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들고 막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 해야 돼요. 그때.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그때 1년 동안 제가 주일학교를 섬겼는데요. 주일학교 제가 맡은 그 해에 그 여름성경학교를 하지 아니하고 캠프를 갔어요. 캠프를. 왜냐하면 교회 전체 연합수련회에서 각 부서들은 여름성경학교를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행사고 막 애들이 100 몇 명씩 되고 교사까지 하면은 막 한참 많잖아요. 그 아이들과 그 선생님들과 이번 이 캠프 때 아이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 했죠. 뜨겁게 첫 사역이었으니까. 막 열심히 준비하고 막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큰애가 동네에서 놀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쭉쭉 밀면서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손잡이, 플라스틱 손잡이가 벗겨지고 그쪽 막 쇠 날카로운 쇠에 눈이 찔려서요, 눈이. 그래가지고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흐르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와이셔츠 서림에 아이를 안고 막 뛰었어요.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막 너무 급하니까 호치키스 같은 거 막 찍더라고요. 막 팍팍 찍는데 그때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성형 전문 병원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해갖고 아무 데나 갔더니 눈썹이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눈썹이가 아직도 이렇게. 아유, 며느리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이렇게 있어요. 야,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 캠프에 가가지고 막 주님을 만나고 애들이 그렇게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처음 봤어요. 내가 그렇게 애들도 주님을 만나면 변하는구나. 그때 대단한 능력이 부흥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생각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큰 방해가 있어요.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때가 제일 사단이 겁나야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잖아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뭐 한다고 그러냐? 니들 뭐 하려고 그러냐? 너 왕을 배반하려고 그러냐? 하고 막 자꾸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선한 일이니 저절로 잘 될 거라고 하는 순진한 생각, 그걸 우리는 자주 해요. 소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맞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아니 안 해! 하고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 짓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가 죄 짓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는 걸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셔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히브리서 12장 4절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죄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손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실 것이 틀림이 없는데, 죄 짓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인데, 근데 왜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짓는 거 싫어하죠. 하나님 뜻이니까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만한 장소를 가지 않고, 죄를 지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죄를 지을 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죄 짓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과 똑같아요. 마치 불 속에 손을 넣고 하나님 뜨겁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빼야 되는 거예요. 손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죄에 넘어지면 하나님 왜 나를 죄짓게 하셨어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담임으로 섬기던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내주셨어요. 참 목회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볼륨이 좀 있는 교회라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지만 그 교회는 막 전도해서 정말 주님을 믿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살던 사택 1층에 어떤 분이 살고 계셨는데,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새벽에 옷을 입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1층에서. 근데 1층에 사시는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옷을 딱 깨끗하게 입고 말입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 맞습니다. 목사님이신 줄 알고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가려고 새벽 2시부터 목욕하고 옷 입고 기다렸대요. 새벽 예배가 몇 시인지 모르니까 새벽마다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언제 나가냐면 2시부터.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술, 담배 다 하시는 분이시죠. 참 그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나가시더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 집사님 되어서 교회 산악부 회장으로서 산악 타는데 열심히 애쓰시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렇게 애쓰시다가 암에 걸리셨는데요. 폐암에 걸리셔서 결국 천국 가셨어요. 그 왜 폐암에 걸렸을까요? 수십 년 동안 하루에 몇 컵씩 폈던 담배의 원인이었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우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 폐암에 안 걸릴 거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순진하지 못한 바보 같은 생각이고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남자와 예수 믿는 여자가 결혼하게 하세요. 가정을 이루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을 도와주세요. 맞죠?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으니까. 근데요, 성경에는 보면 남편들아,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잘 들으세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써 있어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부부가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행복한 부부가 하나님의 뜻이니 선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말씀했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 주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다 줬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인간의 책임이죠. 남편이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그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여자는요. 아내들 잘 들으십시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아니, 저 왼수 같은 거한테 무슨 복종을 해요? 교회선 잘하잖아요. 그리스도께 복종 잘하잖아요. 예수님의 일이라면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서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다 떠오죠. 예수님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남편에게 하래요. 그것도 안 하면서 뭐 가정이 행복하길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니까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요? 그 순진한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결국 잘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고 사람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아내들에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주께 복종하듯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믿는 자들의 간에 결혼이 선한 것이니까 그 가정은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정말 그럴까요? 어릴 때 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건축되는데 말입니다. 교회 십자가 가운데다가 피레침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무슨 교회 피레침을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교회가 번개 맞을까? 믿음도 없는 것들 생각했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예배당 건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니까 번개도 안 맞고 화재도 안 나는 게 그게 진짜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건물 지으면서 피레침 세우는 게 믿음 없는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과 다른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쫓아다니는 사람, 목사지만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렇다면 뭐하러 살겠어요? 뭐하러 일하겠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지.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 특혜를 준다고요? 아니요.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아내를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죠.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정을 다, 환경을 다 이루어 주셔서 결국 잘 되게 하실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다고요. 그 몫을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재차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멋진 말이죠? 우리 다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됐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아니 은혜 받았는데 무슨 수고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그가 했던 모든 사역과 선교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였지. 은혜를 믿었어요. 은혜예요. 맞아요.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나 그렇게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내가 수고를 다 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해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끄트머리에 주어지는 어떤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전적인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칼빈 선생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 들어갈 때 천국 문에 써 있어요. 그 천국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 누가 들어올 수 있는 문. 들어갔어요. 봤더니 들어온 문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의 전적인 노력도 있었어요. 그게 신앙이 없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상치되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선교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을걸요 아마? 구원받은 것이 단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이 전부라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성경에서 빼내야 될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틀릴걸요? 이제껏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간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성경에서 파내버려야 될걸요? 구원이 단 일회성이고 과거형이라면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파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할 때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전적인 은혜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 너가 더 많은 죄를 짓겠냐? 은혜를 받으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깨달은 자들은 인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저절로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라니까요. 그건 개혁주의 신앙도 아니에요. 그럼 미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뭐가 잘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알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림과 알랭드 보통의 멘트를 달아놓은 게 있었어요. 프레드릭 위즈라고 하는 분이 그린 꿈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 그림 보고 싶으시면 제 방에 오세요. 제가 그거 해가지고 액자에 딱 꿈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배 하나가 말입니다. 항해를 하는데 그 배경 뒤에는 큰 빙하가 있어요. 그 배 하나가 딱 가요. 그 그림만 봐서는 난 그래 꿈을 찾아서 그래 항해하는 거지. 근데 그 알랭드 보통이 그 멘트를 달아놨는데 거기에 이런 멘트를 달았어요. 가치 있는 항해가 쉬우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확 닿았어요. 가치 있는 지금 항해를,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문제가 없고 순풍만 생기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순전한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맞죠? 대단히 맞는 말이죠. 가치 있는 여행일수록 역풍도 만나기 쉽고 어려움도 만나기 쉬울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라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한 일이니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시고 오히려 선한 일이니까 열심히 내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하실 테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많은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갈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항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내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저절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밖에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책임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책임, 그 사이에서 잘 균형을 맞춰가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